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간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또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만족한 그런 깊이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기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내고 훈련되어져야 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습관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단계로 가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 기도를 하면서 또 더 어려운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자기 확신만 강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는 항상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가, 그래서 내 기도의 내용을 늘 확인해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사실 기도는 참 어렵지만 사실은 좀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하면서 누려지는 그런 기도의 세계, 신앙의 어떤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세계가 참 끝이 없구나. 그래서 더 깊은 그런 세계들, 또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들,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깊은 무엇이 있구나.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누린 그 깊은 기도의 세계,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참 어렵죠. 물론 그것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의 바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 나라, 그의 소유가 되어져서 그와 같이 되어지고 또 그의 나라의 아름다운 삶들, 행복한 진정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것들을 누려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와 내가 안다.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하면 부부와 같은,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아주 긴밀하게 서로를 알고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서 날마다 더 잘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친밀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분과 같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느냐면 내가 변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 부부들은 항상 같이 지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알게 되고 친해지면.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다. 그러면 내가 점점 하나님처럼 변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변하지 않는데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 나타나고 그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고 온유해지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이러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우리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져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내가 삶을 살면서 날마다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있다.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지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바르게. 예. 요즘 시대를 보면서 참 교회가 참 지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없을까? 왜 이런 지식이 없을까? 1차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무겁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수많은 변화와 이 다양성이 있는 이 시대에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이 시대에 대한 바른 그런 이해가 없는데 어떤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도들, 물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분별력들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진실, 이런 분별력들이 상실이 되는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우리가 욕심이 딱 생기는 순간 더 가져야 되겠다. 과하게 내 거 아닌 것까지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른 걸 볼 수가 없지요.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를 짓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욕심, 분별력을 상실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어떤 분별력들을 상실하느냐?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의 행동과 믿음이 충돌이 생기면 불편합니다. 내가 이런 걸 믿고 있는데 내 행동이 달랐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막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중에는 물론 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의 노력과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것과 자기 믿음과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김치는 맛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그렇지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가 한 행동을 그죠?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들이 자꾸 자기 합리화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자기 자신들이 여러분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미워하고 그리고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불편한데, 그죠? 그걸 합리화시키죠. 어떻게 합리화시킵니까?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쉽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믿음들, 행동들을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그죠? 그래서 용서를 미루죠. 예. 인지 부조화, 이런 심리적인 불편함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할 것들을 찾아서 자꾸만 자기가 잘못된 것들로 가는데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뇌하게 됩니다. 세뇌. 스스로를 나는 맞다. 그렇게 자기를 자꾸만 세뇌하죠. 맛이 없는데도 이건 맛있는 거야. 이러면서 틀린 것을 자기가 맞다고. 그래서 뇌를 고장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 것이죠. 처음에는 틀린 것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런 단계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뇌가 고장나 버리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옳은 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서, 그죠? 많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된 종교, 잘못된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삶을 망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맞다.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전통, 그것이 중요한가? 사람의 생명,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는 것이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해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보면요, 전염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분리하라고 그럽니다. 나병 환자가 생기면 집 밖에 놔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병이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다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 각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몸을 보호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가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건강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나인 것이죠. 내가 오늘 가서 외식도 하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웃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내 시간들을 철저히 가는 것, 조심해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좋은 지식, 바른 지식을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분별력이 생겨서 바른 판단과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설교, 좋은 강의, 좋은 음악, 좋은 그림,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여러분, 이제는 좀 어떤 정치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본 사람과 그렇게 별 영향력 없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만 본 사람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아주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누가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심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그렇게 나한테 줘야 되는 것이죠.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른 지식. 바른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우리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하루에 한 6천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6천 가지. 그 생각.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그 생각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몸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내가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분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분과 함께 그런 존재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배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오락실에 갔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오락실에 갔기 때문이죠.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컨닝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컨닝을 했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오락실도 안 가고 나는 컨닝도 안 했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은 나는 그래 죄를 짓지 않았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겨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저 혼자 갔어요. 혼자. 6개월 정도 제가 이렇게 혼자 지냈는데
그때는 이제 돈도 부족하고 영어도 배워야 되니까 싸고 영어를 잘하는 인도집에 갔어요. 인도집. 여러분, 인도 사람들요 정말 더럽습니다. 그 냄새가 정말 심해요. 그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밤새도록 떠들어요. 제가 갔더니 사우스올이라는 곳인데 그 동네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인도 사람. 그 동네 가면 카레 냄새가 진동을 해요. 만만치가 않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좀 견뎠죠 제가. 근데 어떻게 그 시간들을 제가 건들 수 있었느냐? 제가 군대 생활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어렵게 했죠. 제가 몇 달 잠도 못 자고 피도 토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제가 한 번씩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 시간도 견뎠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도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냄새나고 더럽고 시끄럽고 막 견디기 어려웠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군대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도 나와 함께 하면서 그 시간을 넘어가게 하셨는데 이 시간 내가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도 견딜 수 있었고 그 시간도 견뎌갔어요. 저는 앞으로 제 시간들 속에서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그 시간들을 돌아와요. 그 시간도 내가 견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확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어떻게 인식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또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영국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나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정말 그 밥도 이렇게 그 신문지 깔아놓고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이 우리를 또 다른 그런 문으로, 또 다른 성장으로 저를 키워가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확신들이 우리한테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고난의 순간들이, 힘든 순간들이 이게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 멋진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또 멋진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것보다 좋은 것이다. 별에 이룰 수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불행한 것은 이룰 수 없는 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별, 영원한 소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들이 먼저 자신들의 마음들을 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만 하겠다. 말씀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열망들이 없으면 어떤 말씀이 전파되어져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는 척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도는 것이지. 안타까운 거죠. 예.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런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밝혀야 된다 할 때 이 밝힌다는 것은 프로히토 이런 말입니다. 프로티죠. 이 교육하다, 그다음에 알리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그냥 밝혀져서 하나님을 볼 수,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이나 이런 운동 같은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모르면은 그게 뭔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들어놓고 좋은 그림을 보고 뭐 이렇게 봐도 그건 뭔지 모르면 그게 뭐지? 멍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어떤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이게 뭐지? 멍하고 있는 거죠. 예.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자신들이 배워가셔야 됩니다. 배워야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밝혀야 된다. 하나님이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죠? 이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움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배운다. 배움은 힘들죠. 여러분 그 배움, 힘듦 그게 성장이죠. 내가 힘들어서 배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포기한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숙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힘들지만 배운다. 그럼 그 배움의 힘든 시간 자체가 바로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증거들이에요. 성장해 가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면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예. 마음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마음을 넉넉하게 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관용하면서 참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나의 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배우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이 마음속에서 내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바꿔 가시는구나. 이런 배움과 변화와 이 성숙의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신앙의 길들이 재미있는 거죠.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뭉텅거리로 단체로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잠깐 그냥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좋겠죠. 그죠? 시간을 내십시오. 조금 더 진지하고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도 없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를 아는지 한번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자기 주도적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그 성경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런 모임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라도 보지만 이런 것도 못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뭐 공산주의가 무섭고, 그죠? 무슨 다른 이방 종교가 무섭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모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시간들이 이것도 못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똑바로 듣고 똑바로 배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이고 다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로는 앞으로 신앙을 제대로 지켜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떤 시간을 내기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의 이 시간들을 꼭 보내시길 바랍니다. 멋진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존재로서 멋진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새로워지는 그 시간을 이 시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들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갖는 기도 시간들을 꼭 확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들을 하십시오. 진실하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 있는 진심들을 보십시오. 진심들. 내가 정말 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욕망, 탐욕,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만 기도하면서 외적으로는 그런 척하고 외식하고 괜찮은 척하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먼저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정직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그렇죠? 형식적인 기도, 늘 해오던 기도, 그래서 정말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그것을 먼저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하고 진실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각 처소에서 꼭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시간들을 확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새로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